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여 주신 지 14주년이 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입씀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를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게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이 있어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설립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네셀의 은총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한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는 박용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귀히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매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한 주님의 남종과 요정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있는 임직식과 또 애찬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정되신 사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어서 피 흘려 섰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특별히 1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염려와 의심과 걱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천성을 향해 믿음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며 낙심 가운데 뒤로 후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정정치 전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선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반석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우리 언덕교회 14주년 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에베네셀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박용성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택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족들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로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한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연중 행사로서 그저 지나쳐버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 보고 믿음을 되찾아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개척하는 심정으로 충성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14주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있는 계획과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을 통한 교회의 세워짐과 인도하심의 복된 은총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경험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 봉사와 양육,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에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동역자들의 함께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선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오늘 특별히 헌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름받는 박영주 집사님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집안과 또 생업과 모든 성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하나님의 열매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임지식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도 뒤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14주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된 뜻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기억하라라는 명령형이 60여 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분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물, 우리를 향하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구원, 삶, 그리고 나의 삶 전체에 있는 주님 앞에 선 하나를 바라보며 매일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내가 너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당연한 건데 명령형으로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죄성인 우리들의 기억은 왜곡이 되며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실제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에 받으신 1996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2002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매우 특이한 아모스 트레버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대인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우리의 기억의 왜곡에 대한 그 모든 이론을 정리하여 주셔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좋았던 일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빴던 일들을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걸 막 마음대로 편집을 해요. 그런데 죄성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기쁜 일은 극소화시키고 안 좋았던 일, 슬펐던 일은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건너오는 과정, 미국에 정착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고생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슬픔의 극대화, 안 좋은 것의 극대화 가운데 내 자신의 실망을 해요. 그때 같이 있었던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때 나를 향한 돕는 손길이 있었음에도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가 공교롭게 우리 교회 설립 주일과 관련이 있는 5년 전의 사건, 하비 때 홍수가 있었죠. 여러분, 홍수가 난 하비 사건 이후에요, 가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밤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소리를 들고 제가 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 나가봅니다. 이거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가지고요. 전에는 휴스턴에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시원하게 지는 비가 좋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는 게 저도 모르게 싫어지게 됩니다. 제 왜곡된 기억 가운데는 뭐만 있을까요? 하비 때 있었던 물에 대한 공포와 고생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거든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의 왜곡은 잘못된 것을 찾고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복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우상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때 거기서 먹었던 고기와 그 양파를 더 좋아하게, 마늘과 양파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트레버스키는 그래서 기록해야 된다. 뭘 기록해야 될까요?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좋은 일도 많이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을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믿는 자들은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된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시편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공동체의 찬양이 1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7편의 찬양인데, 다른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찬양은 저자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그 공동체는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해방이 되어 오게 되는, 예배를 이제 온전케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되느냐 매일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같은, 야, 이날이 진짜 오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온에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6절에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됨에서 해방됨으로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데, 제2의 출애굽의 은혜죠.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해방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 70년의 고역의 기간이 끝난다는 예언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에게 명하사, 바사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대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12큰 지역, 그 다음에 120개의 소지역으로 나누게 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이란의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의 역사의 기록에도 그대로 이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BC 538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 그날의 공포,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일제 36년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그날도 기뻤는데, 하물며 70여 년의 그 어려운 고역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바빌론까지 끌려가가지고 고통의 기간에 있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슬픔밖에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방인을 향해, 우상을 향해 쓰이던 그 악기와 노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웃음 가운데 있는 희락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사건은 비단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의 큰일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대사, 큰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 놀라운 구원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오순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지 않습니까? 그 듣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 놀라운 역사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 열려지게 되며 모두가 하나님의 이 주권과 구원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날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웃음과 찬양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대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기쁨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방금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남방의 시내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포로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걸 보게 되면 1차, 2차, 3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로가 해방이 되는, 귀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BC 538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성전을 지어라라는 조소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1년 후에 1차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온 숫자가 49,897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해 2차로 오게 되는데 이게 BC 458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온 숫자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3차에 BC 444년도에 느헤미야를 통해 이 바빌론에 거했던 2세대, 3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읍은 광대했다. 그런데 그 주민은 적었으며 가옥이 얼마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숫자가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1차, 2차, 3차에 순종하여 오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죠. 큰일이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잡혀 있으며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93년 동안에 있었던 1차, 2차, 3차의 그 기간 동안에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매우 적은 숫자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기뻐요.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방의 시내처럼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남방의 시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러한 기후입니다. 건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기브에 있는 그 계곡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길을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비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오면 여기에 없던 길에 이게 강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기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을 풍족해 하게 되는 흐르는 강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건기는 현실이에요. 아직 많이 안 돌아왔어요. 생명력이 아직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기, 비를 내려주시사 비가 내려와 남방의 네게부가 와디의 지역이 풍성한 생명의 골짜기, 강물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재 가운데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가운데 뭘 해야만 될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여기를 점령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BBC에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하는 씨 뿌리는 그러한 사진과 그 당시의 기록이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발달된 그것에서는 땅을 개간을 하고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모종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옮겨 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옆에 이걸 하나 차고요, 그냥 흩어 뿌리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옥토인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요. 뿌리는 자들이 해가 이렇게 뜨거운데 땅에 물도 없어요. 그런데 뿌리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결실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서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씨를 뿌리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나아가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플로라고 하는 페사디나의 그 LA 근처에 있는 아주 그 신학교가 하나 있죠. 플로 신학교라는 아주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지금 석좌 교수시죠.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 아주 뛰어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씨 뿌리는 자, 주님이 일을 하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릴까? 여기에 이제 그 Making of Leader라는 책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책에서 자기의 목회의 경험, 그 다음에 신앙 가운데 있었던 여러운 삶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왜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약속이 있는데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클린턴 교수님은 4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예언, 해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예언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하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내 예언이 그대로 맞는 겁니다. 안 좋게.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불경기라고 하게 되면 실제 불경기가 일어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그냥 불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경기면 안 쓰게 되고 투자도 않게 되고 똑같이 불경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이.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한계 상황,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지 못하며 내 그릇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갈등 가운데 또 사탄의 핍박 가운데 있게 되면 현실의 내 능력 그 그릇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계 상황 가운데 안 돼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동기의 상실, 목적의 상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구원의 은혜의 도구에 복음의 위탁의 사명이 있는데 처음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이거 지금 왜 하지?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내 이름이 일어나나, 내가 먹고 사는 게 잘 되나, 내게 무슨 덕이 있다고 일을 하지?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과 은혜의 동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로 바꾸어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걸 하냐라고 하면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예가 나와 있는데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의 꿈은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도 야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농구에서는 제일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농구를 하지 하다가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 잘 안 돼요. 다시 농구로 다시 왔죠, 여러분. 농구를 하면서 별로 기쁜 게 없어요. 내 마음은 야구장에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내 시간과 내 능력 가운데 쉽게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혀야 되는데 그게 내 시간과 내 능력 가운데 잘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 있다. 나 자신에 있다. 리더. 주님, 오늘 박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건 이건 네 가지입니다. 상황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슬프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었을 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한계 상황도 있어요. 동역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내가 무슨 덕이 있는가? 내 자신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고 울면서라도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했는지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어포메이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흘리더라도 내 삶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내 죄성과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그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풍성한 은혜의 부흥과 왕성함의 은혜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확장이 되는 기쁨의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은 슬픔의 파종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심게 되면 기쁨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을 행하다가 뒤로 낙심하여 나는 안 된다, 한계 상황이다, 동역자가 없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내 시간 안에 되지 않는 조급한 가운데 자꾸 뒤로 낙심하여 되는 생각이 있을 때 이걸 뿌리치고 영생의 열매에 성령의 씨를 뿌리는 복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이 거두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구원,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를 꿈꾸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던 그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씨앗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가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의 씨앗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사망의 그 왕노릇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희락의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던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눈물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씨를 뿌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과 저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슬픔의 파송이 있지만 기쁨의 결실이 있습니다. 많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은 자는 주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체코가 있기 이전에 그 나라의 이름은 모라비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루터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었을 때 당시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국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나라와 땅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선교가 정치에 이용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 사실 미국을 발견하는 아메리고나 또 중남미를 발견한 마르코 폴로나 콜롬비아나 여러 동양을 발견한 마르코 폴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제국주의의 그 산물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안 믿으면 대포로 쏴가지고 사람을 칼로 이렇게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혁신의 여러 가지 선교 가운데 쓰임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모라비아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였던 진젤돌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마태복음 28장을 식민지의 당시에 노예가 했던 선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주님의 종들을 파송하고 복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으로 성경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기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지교회의 세상과는 정결함으로 분리된 정결함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100여 년이 모라비아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가 된 겁니다. 상선들. 그래서 왼쪽에 지도에 보시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게 되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100년 후면 여러분 내 세대는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씨앗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결실게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5대양 6대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개인의 구원의 은총,
교회를 향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의 은혜, 그러나 아직도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와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고 슬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된 뜻을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 상곡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복음의 위탁자로 주님의 그 밭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과 선행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헌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풍성한 결실이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자라나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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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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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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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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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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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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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오늘은 특별히 봉헌송원으로 오경우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성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쁨과 찬미를 올려드리며 기도 가운데 간구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단의 외지와 대지의 송유사님들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그로콜 미션의 데이비 김 목사님의 사역과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 미션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또 여러 교단의 사역자들, 우크라이나의 미션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남종과 여종들의 헌신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박영준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수연과 수빈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공귀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충성스러운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의 열매가 충성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사랑과 선행 가운데 모이기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흥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시식의 모든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자리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며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있는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이기중 원사님, 또 신현아 집사님, 한규 형제, 이분이 어머니, 이수연 자매님, 이서모 목사님, 인약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 가운데 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구원의 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송함으로 우리 모든 지혜들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전수해 주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만을 물려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 안에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세일인드로와 CFC와 모든 지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주년 우리 기념 감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교회 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광고를 다 말씀드리고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나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아가 주시고 또 선물을 쓰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영훈 집사님,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임직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귀한 가정과 또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에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에 있는 사역들 기억하시며 시작하는 새 순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의 훈련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세인앤드루의 우리 다니엘 목사님으로 새로 이제 오신 우리
우리 윈 드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astor Win, please come forward and then give us some celebration mark.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From Revelation chapter 7.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cloth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I'm thankful to be able to share in the kingdom work with you guys. It's not about speaking the same language. It's not about speaking and sharing the same culture. It's about sharing one God together. And at the end, when Jesus returns, we all nations, every single nation will understand who Jesus is. And so I'm thankful that St. Andrew gets to share in that work of showing every single nation, all people groups, of who Jesus is. And I'm thankful for the work of Hilltop to continue to work to show people that same work of who Jesus is. And I'm honored, I haven't been here super long, but I'm honored to be able to share space in the buildings that we share, prayer together, and also to share a mission together. And so I'm honored to be able to pray with you. If I may pray, let's pray together. 기도합시다. 예.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We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nity for all people, that you unite us under your name. And Lord, we submit our work to you. I ask that you would encourage St. Andrew and Hilltop together to grow deeper in that mission. Give us humility to continue to walk together. Give passion and resources so that we may share in the same work. Continue to bless Hilltop for these 14 years and for 14 more generations that this church would exist, Lord. And continue to multiply disciples, multiply your resources, and multiply inside of our hearts together. We praise you and we thank you, and it's in your name, Jesus, that we pray. Amen. 아멘. Thank you so much, Pastor Win. 우리 패스터 윈 목사님은 아내 레이첼, 우리 사모님하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따 우리 예찬을 나눌 때 기쁨으로 함께 자리를 기쁨의 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용성 집사님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 가운데 일꾼으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집사님들을 세우셨고 또 목회 서신을 통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칭찬받는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박용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시간 언약 가운데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교회 지도자로서 함께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용선 집사님 오른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라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용선 집사님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예. 본 루터란 처치 미조리 시나드 교리 표준인 신앙 고백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예. 본 LCMS 교단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예. 본교회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본교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대답하십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은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을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영성 씨를 본교회 안수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우리 손을 들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나와주시면 이 시간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교회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력하기 위해 교회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직분자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게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박용훈 집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담대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며 주님의 공속들을 살피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영 집사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는 권지혜 집사님과 수연과 수빈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먼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지성소가 되며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행과 전도와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기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을 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온 교회는 박영희 집사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동역 가운데 함께하며 존경과 겸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헌신의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박영선 집사님의 헌신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직패 이 시간 함께 교회를 대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패 안수 집사 박용성, 귀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택하심을 따라 언덕교회 안수 집사로 장립됨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헌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SNS 휴스턴 언덕교회 담임 목사 우승회 성도 율동. 박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성도들 드렸습니다. 우리 서머나 선교회에서 박영훈 지사님이 함께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회이신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서머나 선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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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계속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많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는 이 시간 우리 고로쿨 미션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축사의 말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뜻깊은 시간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이 14주년 휴스턴 언더교회 14주년의 축사를 부탁해 주셔서 이 축사에 대한 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축사란 빌축자의 말씀 사자로서 말로 복을 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부족한 종이 말로써 이 귀한 14주년을 축복하면서 또 어떠한 말로써 축복을 빌어드릴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오늘 박영성 집사님 또 임직식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한 예화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그렇게 좋지 않은 편견과 선입관념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저희가 생각할 때 또 교회를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의 게임 플랜 A, 게임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게임 플랜 A는 바로 당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주께서 세우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기량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또 영혼 구원 사역 및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일에 저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예화가 떠올라서 그 예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carpenter shop,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목공소? 한국말로 목공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목수의 연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회의의 사회를 맡은 아마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맡은 망치 형제의 망치 형은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두드려 받기만 하고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러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망치 형제가 화를 내면서
만약 내가 물러나야 된다면, 이 의장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야 된다면 스크루 드라이버 형제도 같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는 원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키가 크고 날씬한 드라이버 씨는 간단으로 나와서 반격을 합니다. 저는 물러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 늙은 사포 씨, 한국말로 사포로 번역이 되나요? 샌드페이퍼가? 예. 사포 씨를 보세요. 그는 마차를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거꾸로 문지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포 씨는 룰러 아니면 메저 룰러 그 자매를 향해서 자자매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잣대로 남을 재기만 하고 자기 외에는 이 목공소에서 완전하고 자격 있는 도구나 연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격해지고 있을 때 나사렛 목수 예수란 분이 그날 작업을 시작하려고 목공소에 도착합니다. 그분은 작업복을 걸치고 복음을 선포할 이런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대로 갑니다. 그분은 망치와 스크루 드라이버와 그리고 샌드페이퍼 그리고 자를 사용합니다. 사실 그분은 그 샵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단은 우리가 서로 헐뜯고 불화하며 분열되기를 조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몸된 교회에 휴선 언덕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이 휴선 언덕교회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오늘 박영선 집사님 이제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아마 쉽지 않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14주년을 맞이한 이 휴선 언덕교회와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휴선 언덕교회가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성도들이 모인 것 같지만 유명해지는 휴선 언덕교회, 이 휴선 땅과 또 텍사스 전역과 미국 전역과 한국 교회까지도 소문을 낼 수 있는 수적으로가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말 힘이 있는 강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때로 근심하는 것 같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옥 목사님 주신 것처럼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프라우드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눅 들어 하실 필요 없으세요. 힘있고 또 강건하게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휴선 언덕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재직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해 우리 그로콜 미션, 우리 함께 아쿠나 미션, 우리 멕시코 선교 올해도 가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선모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며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또 우리 박영선 집사님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것을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정말로 목회한 지는 한 20년이 넘고 안수받은 지는 제가 88년 그때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미 한 4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용성 집사님의 안수식에서 무엇을 권면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간 목회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목사로서 간절하게 집사님 상을 그리고 생각하던 것들 제가 몇 가지만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안수 집사에 임직하시는 우리 박용성 집사님, 그의 사역과 그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은혜 베푸신가 늘 평강 주시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수 받는다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수 받지 않고도 집사가 되는데 왜 안수를 해서 집사를 세울까? 이 안수의 의미는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이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바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도들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끝입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식이 집사 안수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절에 보니까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부르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는 뭐 하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와, 목사님 살벌하게 죽일지니라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엔 심각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뭐예요?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박 집사님 난도질해서 죽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뭡니까? 나 대신에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죽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뭐가 된다? 죽었지만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산 제물은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박 집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박 집사님께 전주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안수 집사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봉사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봉사하기 전에 뭐부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봉사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또 주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 안수 받아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덕교회를 위하여 우리 박용성 집사님이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것이 뭐다? 안수 지사직입니다. 박 지사님 아셔서요?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여러 명을 안수하고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하셔서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정말로 나중에 이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2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보내는 7개 교회 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5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니지요. 그 중에 정말 믿음의 바른 신앙에 서서 복음과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저는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들이 뭡니까? 처음 결심과 달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니골라 같은 사람이지요. 한 가지 우리 이 데이비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종여일 하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도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수집사로 초대교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의 교회의 배반자가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종여일하게 하소서, 처음과 나중이 똑같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제가 박 집사님께 안수 받으심으로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죽이는 집사님이 되시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바울 사도는 다 버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나는 모든 거 다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갑자기 자랑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거의 사역 가운데 자랑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자랑은요, 하나님 교회 앞과 성도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돕고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었던 우리들의 옛사람 자아가 슬금슬금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할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순간들은 뭐예요?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안수지사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무조건 뭡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죽으십시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장례식만에 가보셨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면 마귀가 공격할래야 왔다가 죽었네 가버립니다. 그죠? 자, 저는 이제 검연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박 지사님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박 지사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부터 죽자. 나는 죽었다. 네. 우리 박 집사님 이번 안수 집사에 취임하심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 집사님, 그 다음에 두 아들 우리 수빈이 또 수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영 집사님 이 시간 답사 우리 잠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집사란 직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깨가 무겁고 내가 설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직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과 닮아있음을 느끼며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살, 5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영특함을 보일 때, 형이 동생을, 또 동생이 형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 기특하고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먼 죄인이었을 때 저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격이 없을 때 집사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며 내가 아이들을 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랑의 눈은 잘못을 가리우고 잘한 것은 더욱 더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더하여 준 언덕교회 목사님의 모든 성도님들 덕에 제가 여기에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저와 아내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일궈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아내와 루이스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닌 집안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임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귀히 여기며 함께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30장 어둠 밤 슈데린이 내 직분 지켜서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원웨이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여종들이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받아가 주셔서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0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떠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든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지금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섬김이 무엇인지 또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죽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14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한 휴스턴 언덕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교우들과 또 박영성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